오늘은 로마서 1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니 모든 일은 다 괜찮을 거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니 모든 일은 다 괜찮을 거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을 변호하는 말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방인들을 정죄하지 말아라. 니들도 똑같은 놈들이다. 니들은 뭐 율법 잘 지켰냐? 어차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믿음이다.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되었다. 상속자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 이러면서 이방인들을 변호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정죄할 수도 있겠더라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을 보니까 불순종했죠. 맨날 예수 믿지 않죠. 믿음 없고 불신앙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을 변호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렸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유대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붙들고 계시더라. 오히려 그들의 불순종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 구원받게 된 것이고 다시금 이제 이스라엘에게도 큰 은혜를 부어 주실 거다라고 하는 지금 논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그냥 몇 가지 좀 적용을 하고 새벽 시간을 좀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겁니다. 어떤 것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2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 11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뭐하지 아니하셨다고요?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번 자기 백성을 정한 자들을 결단코 버리지 않는 줄을 믿기 바랍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절대로 무너지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건져내시고 반드시 구원해내시고 반드시 다시금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날 엘리야가 하나님께 가서 물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 악한 자들이 이세벨과 그 악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잡아 죽였습니다.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 이제 못 버틸 것 같습니다. 저 이제 너무 힘듭니다. 못 견딥니다. 버겁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4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자, 5절까지요.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건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게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 국가를 그냥 우리 개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전체를 그냥 우리 개인 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다. 모든 삶의 부분이 다 무너진 것 같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부분이 무너졌습니다, 주님. 가정도, 신앙도, 내 감정도, 환경도, 물질적인 것도,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하나님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 하나님 못 견뎌요. 못 버텨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신다고요? 아니야. 남겨둔 은혜가 있단다. 아직 남은 은혜가 있단다. 그거 붙들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은혜가 뭡니까? 때로는 그게 자녀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녀 바라보면서 다시 힘을 얻잖아요. 그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때로는 일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일을 통해서 회복이 되기도 하여집니다. 때로는요, 좋은 친구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좋은 친구를 통해서 다시금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렇게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남겨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뭐냐?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게 남겨주셨잖아요. 이거 붙들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지요. 어떤 상황에서도 뭐 할 수 있어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다면 정말입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를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무조건입니다. 도와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한 아무것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포기합니까? 왜 포기하냐고, 기도하는데. 사명을 왜 포기해요? 예배를 왜 포기해요? 열매를 왜 포기해요? 형제 자매를 왜 포기해요?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그거 왜 포기합니까? 하나님이 포기 안 했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이런 마귀가 주는 강력한 유혹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거 같아요. 포기하게 하는 거. 뭐 생명 포기하게 하고, 뭐 포기하게 하고, 다 포기하게 하는 거. 이건 누가 주는 유혹이라고요? 마귀가 주는 유혹이에요. 포기하게 하는 거. 성령이 주시는 건 뭡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힘 있는 사람이 포기하는 거 봤어요? 힘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권능 있는 사람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가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누구에게 힘 주신대요? 젊은 자에게 힘 주신대요? 아니잖아요. 똑똑한 자에게 힘 주신대요? 아니잖아요. 남자에게 힘을 주신대요? 아니잖아요. 실력 좋아야 힘 주신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힘을 주신대요? 성령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힘 주시더라.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세상에서 제일 큰 문제 있는 사람이 누구냐? 포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포기하는 사람 되지 말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것도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꿈, 사명, 관계, 건강, 공부, 행복, 기도하면서 가면 하나님이 그거 다 붙들어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포기하면 누가 제일 좋아하더라? 마귀가 제일 좋아하더라. 새벽 기도 포기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지. 귀한 걸 어떻게 포기합니까? 교회 포기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전도 포기하면 안 되죠.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 포기하면 안 되겠죠. 교회 부흥 포기하신 목사님들 많아요. 아유, 그냥 현상 유지만 하지. 아니요.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이 왜 포기합니까? 기도하면서 달려가면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토픽인데요. 낙관주의자가 되라는 거예요. 뭐가 되자? 낙관주의자가 되죠. 왜 비관주의자가 돼요? 낙관주의자가 돼야지. 여기서 말하는 낙관주의가 뭐냐? 하나님 신앙에 기초한 낙관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에 기초한 낙관주의.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조차도, 나의 실패조차도 엄청난 은혜로, 엄청난 열매로 다 바꾸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낙관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은 일종의 실패자들이라는 거잖아요. 니들이 실패했다. 순종에 실패했고 믿음에 실패했다. 그런데 오히려 이들의 실패로 인하여서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더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유대인들의 실패를 통해 이런 일을 행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니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전했습니다. 이방인들부터 전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얼마는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핍박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그 핍박 때문에, 그들의 반대 때문에,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사마리아와 소아시아와 로마로 전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의 불순종과 불신앙, 이 실패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엄청난 구원이 임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의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은혜 받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에게 그 은혜를 다시금 흘러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우리의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관주의자가 되지 말고 뭐가 되자? 낙관주의자가 되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실패가 없는 줄 믿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탑3 첫 번째 워싱턴, 두 번째 링컨, 세 번째가 누군지 아십니까?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항상 그 셋이 뽑힌대요. 탑3 하면. 그런데 이 레이건 대통령의 강점 중에 하나가 뭐냐? 최대 강점 중에 하나가 뭐냐? 그는 바로 엄청난 낙관주의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기고한 한 글에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God's in his heaven, all's right
with the world.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니, 오늘 제목이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니 모든 일은 다 괜찮을 거다. 그리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우리 미국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니 모든 일은 다 괜찮을 거다. 이게 그의 신앙이었어요. 그의 모든 기초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냉전 시대 한참 미국이 굉장히 암울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소련이 엄청 강대해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미국은 패배할 거다. 미국이 지금 암울하다. 전망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에 레이건이 당시 미국의 외교 자문관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소련에 대한 나의 미국 정책은 간단합니다. 누구는 이것이 너무도 단순하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는 이기고 그들은 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니 모든 일은 다 괜찮을 거야. 이 믿음 가지고 이렇게 선포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다. 나만 있다. 모든 일이 잘 될 리가 없지요. 누구만 잘 돼요? 실력 있는 자만 잘 되겠지요? 약삭 빠른 놈들만 잘 되겠지요? 우리같이 멍청해가지고 우리같이 당하는 사람은 뭐 맨날 망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되는 이유가 뭐예요? 누가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요. 나의 실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나를 붙들어 계시니까 모든 것은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낙관주의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두 형제가 있었대요. 하나는 비관주의자, 동생은 굉장히 낙관주의자였대요. 아버지가 둘을 얻다가 뒀느냐, 이 비관이 심한 아들에게는요, 장난감이 엄청 많은 방에 들여보내서 놀게 했고, 너무 이렇게 낙관주의자였던 아들에게는요, 마구간에서 혼자 놀게 했다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아버지가 가봤더니 비관주의자 아들은요, 그 많은 장난감 가지고도 더 이상 놀 장난감이 없다고 불평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구간에서 놀던 낙관주의자 아들은요, 말에 똥을 막 헤집고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빠, 이 안에 분명히 조랑말이 숨어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그걸 찾는 중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똥밖에 없는 데서도 엄청나게 재밌게 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 거예요? 어떻게 살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니 모든 것은 다 잘 될 거야. 결국 똥속을 헤집고 다니던 이 소년이 훗날 미국의 대통령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모든 일은 다 잘 될 거야. 이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에 덤빌 수 있는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이거는 뭐 오늘 11장의 결론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의 결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므로 감사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이죠. 감사하고 찬양해라. 하나님이 계시니 모든 것을 잘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오묘한 섭리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 뭐 해라? 감사하고 찬양해라는 거예요. 결론이죠. 33절부터 36절입니다.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주세요. 3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이 얼마나 오묘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식이 얼마나 깊냐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은혜가 크냐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망할 짓 해도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실패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삼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세토록 뭐 하자고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감사드리자는 거예요. 영광 돌리자는 거예요. 결론이지요. 이게 모든 기독교 교리의 최종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의 능력, 그 알았으면 뭐 해야 돼요? 감사하고 찬양해야죠. 안 그래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알았으면 뭐 해야 돼요? 감사하고 찬양해야지요. 하나님의 섭리론, 하나님 이렇게 나를 섭리해 주신다, 이렇게 나를 통치하신다, 선을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의 작정론, 하나님의 구원론, 하나님의 성령론, 이 모든 교리를 통해, 이 모든 진리를 통해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감사하고 찬양하자는 거예요. 예배하자는 거예요. 맞죠? 맞죠? 바보 같은 우리를 통하여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뭐 하자? 감사 찬양하자는 거예요. 감사 찬양. 우리가 할 게 뭐 있습니까? 뭐 우리가 뭘 하겠어요?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다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를 쓰임 받는 거지요. 그게 우리 할 일입니다. 가장 복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기도가 안 된대요. 기도가 안 된대요. 기도가 왜 안 됩니까? 그럼 감사라도 해야지. 찬양이라도 해야지요. 감사합니다. 100번, 1000번 하면 되잖아요. 그거 왜 안 돼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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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하나님 영감을 주신다니까 막 감사를 떠오르게 해주신다고요. 그것도 안 되면 찬양 부르라고요. 나 같은 죄인 살리 찬양하라고. 찬양 중에 하나님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한 10번씩 부르면 금방 시간 가지요. 그래도 모자르지요. 어떻게 헌신할지 모르겠으면 그냥 뭐 하면 돼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번 우리 영상 봤었죠? 감사합니다라는 개그 코너 기억나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있었잖아요. 그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 개그맨들이. 참 중요한 메시지를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정말입니다. 무조건 감사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왜요? 우리 실력에 비해, 우리 모습에 비해, 우리의 어떤 영적 상태에 비해서 늘 하나님은 더 많은 걸 주시잖아요. 늘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시잖아요. 늘 하나님 우리에게 다정다감하게 찾아와 주시잖아요. 그러니 뭐밖에 할 게 없어요?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고마워요, 아버지.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그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감사와 찬송이 풍성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는 누가 좋아한다? 마귀가 좋아하더라. 두 번째는요. 낙관주의자가 되라 그랬죠. 하나님 우리 모든 실패도 연약함도 우리의 모든 나쁜 것들도 다 선으로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열매로 바꾸십니다. 은혜로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3번째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뭐 하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기도 안 되면 뭐 100번 1000번 하라고요? 감사합니다. 이거 100번 1000번 하면 되는 거예요. 또 그것도 안 되면 뭐 하면 돼요? 찬양 한 10번씩 20번씩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 찬송이 풍성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